안녕하세요. 이인우 목사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설교 형식이 아니라 강의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1년에 3, 4회 정도 유튜브를 통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골라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이 되면 약 40회의 강의가 쌓여지게 되어 더욱 건강한 신앙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입니다. 제가 첫 영상 강의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던 것은 신자들이 신앙을 갖고 난 이후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몰라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때론 오해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구분하여 생각할 줄 아는 지식을 우리 성도님들이 키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는 순종하는 지혜가 있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Yes or No라고 하는 주제로 방송을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라도에 짜장면을 먹으러 갈 때 예스를 한 사람과 노를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내용이 많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선택을 잘못한 이 정영돈 씨는 26시간이 걸려 마라도에 짜장면을 먹으려고 도착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짜장면을 먹지 못하는 모습으로 방송이 마감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에서도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때론 잘한 선택을 통해서 삶 가운데 많은 유익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많은 부분들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서 우리 삶 속에서 플러스의 삶을 살고 싶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해서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고민해 보았자 우리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도덕적인 뜻입니다. 이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규정이 명확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이고 대표적으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배우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않는 것, 내가 도둑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쉽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고유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 뜻은 천편일률적으로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려워하고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이 세 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에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어느 직업을 선택해서 삶이 영위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에 나아가고 있는 이 직장과 사업터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혜로운 것인지를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어놓으신 뜻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고유한 진로와 삶에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알고자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신앙적인 열심을 내기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으로 먼저는요, 여러 가지 잘못된 오해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에 대하여서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 중에 마음속에 들려지는 소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한 생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 중에 드는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된다면 우선은 그 받은 뜻을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그러지요. 결혼 전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제가 김희선 씨를 좋아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기도 중에 김희선 씨와 제가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막 꿈에도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기도 응답이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잠재 의식 속에서 나온 생각이 아마도 99.9%일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류의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은혜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그냥 보편적인 내용으로 받게 되어진다면 기독교는요, 참으로 이상한 종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아마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받았을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가 환상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너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얼마나 더 많은 오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하나 재미있는 제 삶의 스토리가 있는데요. 부교육자 시절에는요, 한 달에 5주가 있는 달이 있잖아요. 저는 그 주가 한 달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례를 받는 때가 있는데 그 사례를 받는 주가 한 주가 더 늘어나니까 경제적으로 힘이 들더라고요. 때로는요. 그런데 교회에 담임을 하며 이 재정을 신경 써야 하는 입장에서 5주가 되니까요, 얼마나 더 이 5주가 있는 주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재정이 때로는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재정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교회 재정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의 입장에서 어느 집사님이 5천만 원을 헌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이 이야기를 집사님께 말하고 무조건 헌금을 하도록 강요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집사님에 대하여서 때로는 제 마음속에 정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한다면 교회는요, 매우 혼란스럽게 될 것이고요, 질서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요,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을 되게 신령하게 보고 능력 있는 목사로 보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막 강력하게 막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강사로 오셔서 예언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저녁에 오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면 다 예언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아멘하며 정말로 막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분이 막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한 명 한 명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저는 그 집회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냥 좋은 표현으로 그냥 은혜로 받고 기도하면 그리고 그렇게 소망하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한편에 그냥 은혜의 마음이 있는데요. 정말로 그것은 때로는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고요. 신앙적인 것도 아닙니다. 매우 기독교를 이상하게 만드는 행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명시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것은 누구든지 간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뜻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은 아직 나의 주장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주장에 하나님의 뜻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혹이 기도 중에 든 확신에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등의 표현을 쓰며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은근슬쩍 빙자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기도 중에 그 자매와 또는 그 형제와 사귀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거겠지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자매님과 사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고 정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적 증거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중에 든 확신, 마음의 확신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 응답에 외적인 증거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외적인 증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말이고요. 하나는요, 환경입니다. 기도 중에 그 생각에 대한 확신이 들었는데 몇몇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신비하게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환경적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방향으로 길이 열리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 중에 사실 이런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잘 모를 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유학을 잠깐 준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금식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유학을 가야 하는 마음과 또 한국에서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마음이 거진 50대 50이었습니다. 한번 유학의 길에 오르게 되어지면 좋지만 약 한 5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의 시간들을 잡아야 되니까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길이 맞는지 물으며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쏠리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 집회 시간에 강사 목사님 이 말씀을 통해서 유학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아무 말 없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데 이런 방식은요 건강하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우연적인 것에 하나님의 뜻을 그냥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을 굳이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상황을 맞이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으로 그 상황이 주어질 때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치부해버리면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그의 가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그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사울을 죽일 상황이 계속해서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렸으면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오해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조건과 응답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신자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애매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조건을 내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이 사람과 결혼을 허락하는 것으로 알고 저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재정을 교회 헌금하라는 줄 알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도 때로는 기적처럼 보여지는 일들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곤 했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방법을 기뻐하실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그의 조건을 들어주시긴 하십니다. 그러나 보다도 바람직한 자세는 그대로 순종하든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시험하듯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체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계시와 신앙 체험을 혼돈합니다. 자신의 체험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같은 단어를 쉽게 사용해 버립니다. 자신이 체험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거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용어를 쉽게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얼마나 더 위험스러운지 우리는 모릅니다. 계시는 명확히 이야기하면 오늘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딱 이단으로 오해받기 쉬울 것입니다. 그냥 연약해서 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하여 확고한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특별한 체험이 있다고 해도 그 체험을 주관적인 것으로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이나 계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신앙 체험을 계시 수준으로 높여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지양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만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런 길은 애당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펼쳐진 하나님의 길은 처음부터 단 하나의 선택을 요구하는 길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오해가 생긴 주된 원인은 성경에 기록된 선택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모델로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즉, 이 구속사적인 특수한 상황을 이 특정 시대의 계시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이 직분,
또 초자연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이 특수성을 간과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단 하나의 기준을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죄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 또 선악간의 판단을 이미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므로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명백하게 금하십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열매는 어떠합니까? 다른 열매에 대한 규정 또한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짓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현권사님 신방을 갔다가 우리 현권사님 단지에 야시장이 들어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후에 아이들과 이렇게 야시장에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제가 돈을 바꿔서 10,000원씩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저의 뜻을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그리고 이 좋은 아빠는요, 저를 말하는 거죠. 이 야시장에서 이 10,000원으로는 부족할까봐 이렇게 미니 바이킹은 제가 따로 계좌이체 시켜를 주면서 10,000원으로 더 충분하게 아이들에게 사 먹고 또 뭐 탈 것을 타라라고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뭐 부족하면 자기 돈을 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저의 뜻은요, 아이들이 그 돈으로 떡볶이를 사 먹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탕후루나 핫바를 먹는 것, 그거 제 뜻이 아닙니다. 제 뜻은 내가 너에게 준 용돈으로,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너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너가 좋으면 나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거기서 술을 사거나 뭐 그러면 제가 제재를 했겠지만 말입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뭐죠? 자유롭게 선택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에 기도 중에 받은 그 내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을 신방하는 것은 목회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롭게 지혜로운 목회 방법을 선택한 것이고 바나바에게도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여행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견해를 이제 바나바가 달리하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마가가 하차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에서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바울은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는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결국 이 일이 서로 다툼이 되어져서 서로 갈라지는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둘의 주장 중에 누가 옳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주장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 다름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대한 기로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고 그들 모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아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한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선택에서도 자유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이 오직 한 길로 되어져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길이 있고 그 모든 길이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그 목적지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선택의 방향은요, 바로 예수님에 따르는 삶의 모습을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견지해야 하는 그 삶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제가 정치인이 되는 것과 운동선수가 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답변은 두 가지 중에, 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운동선수가 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가 건강하게 잘 크면서 바르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 너가 운동선수 되어지는 것, 정치인이 되어지는 것, 이 두 개 중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를 정하시지 않으셔. 너가 지혜롭게, 너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너의 성격과 맞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조언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때로는요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신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이런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이요 더더욱 막 발휘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경이 이 가르치는 신앙과 삶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으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요 때로는 내게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는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때로는 성경적 방법 안에서 우리는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있는 그 자유가 형제 신앙에 대해서 약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타락시키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길들을 걸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나의 자유랄지라도요 그것은 때로는 적절하게 절제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들을 그래도 지혜롭게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온전한 성품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인 거죠. 인내인 거죠. 그래서 이 성품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힘써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좀 폭넓게 이해하는 수준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뭐 A, B, C, D 이렇게 4명의 사람만 중에 어느 한 사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다양하게 만나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속에서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점지해 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 좋은 사람을 분별하는 안목을 길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이 좋은 성품을 갖고 안목을 길러 나아가는 훈련이 삶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타인을 아는 것은 성경만으로 완성되어지지 않죠. 나를 알려면 여러 상황을 겪으며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해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알려면 오래 기간 동안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요 때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게 되어지는 삶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사람에 관해서 쓴 책들에 대해서도 많이 읽으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알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우리는요 시의적절하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창옥 교수님은 뭐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구와 결혼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 지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보다 더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교수님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동반자가 나의 존재를 크게 인정해주는 사람, 그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삶 안의 행복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정효선 목사님은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깊이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성숙되어져 가야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생각이 깊어져 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중립적인 것들이라고 아무렇게나 선택하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들에게 진로를 선택할 자유를 줬다고 해서 조언이나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 혼자 다 책임지도록 방치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녀와 함께 자녀가 원한다면 아낌없이 조언도 해줄 것이고요. 지원도 해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임의로 먹으라고 했으니까는 그냥 내 모든 것들은 내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움으로 통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더욱 하나님의 뜻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그래서 가능한 성경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지에 대하여서도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기도함으로 이 지혜로운 선택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 중에 확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기도 중에 드는 이 내적인 확신을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때론 여러분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자의 도움을 구해 보십시오. 좋은 자들은 인생을 살아온 지혜가 있고 때론 성경적 깊이에 있어서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조언을 맹신하기보다는요, 사람과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면서 그 조언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로운 이런 선택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배우고 기도하고 인고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안에서 최대한 힘을 다해 우리가 동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과감하게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좋은 선택을 했다면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 이후의 삶도 크게 중요함을 우리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죠. 때론 내가 선택한 길이 어리숙하고 틀린 것처럼 보일 때도 때로는 그 선택을 통해 때로는 내가 성숙되어지고 그 일로 통하여서 때로는 좋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어진 영역 속에서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길들을 은혜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뜻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져 있는 주님의 말씀, 특별히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십계명에 대한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알아가야 하는 우리 삶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지금 나눴던 것은 명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결정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주변의 상황, 그리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기독교 안에서의 안목을 키우면서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을 힘있게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때로는 미래를 보고 싶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때로는 묻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뭐가 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나의 예를 든 이야기가 그것이에요. 야구를 예로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야구 선수가 이제 경기장에서 이제 투수의 공을 치려고 할 때 지금 서로 이 야구 투수와 그리고 포수가 사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인을 훔쳐보고 싶은 마음의 욕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훔쳐보면 사인을 보면 실제적으로 그 공을 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 선택하면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매일 배트 연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홈런을 칠 수 있을까, 다양한 구질을 칠 수 있을까, 날마다 노력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예를 들면 야구 선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이 와도 다양한 구질을 내가 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은 뭐다 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어떤 한 것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건강한 신앙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안에 주신 그 다양한 여러분들 주신 은혜 안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훈련하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찾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 삶들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녀를 인도해야 하는 삶, 그리고 내가 어떤 직장을 오늘 그만두고 내일 또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삶, 또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를 해야 하는 삶, 또 자녀를 키워가는 모든 다양한 부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껏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 오늘 한 5분 정도 강의했는데요.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시간들이 1년에 한 적게는 3회, 많게는 4회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같이 이런 시간들을 풍요로운 시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 저녁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평안한 주말 저녁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